동두천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기쁘고 반갑고 좋습니다. 제가 동두천교회 소속이다 보니까 그 반가움이 더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하신 분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현대인을 일컬어서 이런 말을 해요. 유랑하는 인간이다. 옛날에는 농사를 지면은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농사 짓다가 그죠? 그렇게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던 때나 유목민 생활을 할 때 보면 온 가족과 부족들이 그곳에서 태어나고 살다가 죽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해요. 그죠? 뭐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그렇게 이동하다 못해 지금은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멀리 다 가고 싶은 곳에 갑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또 갑니다. 집에 있어도 인터넷을 통해서 핸드폰만 있으면, 그렇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지구 저 끝에 있어도 다 이렇게 먼 곳에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접촉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차를 사가지고 자기 집 없고 차에다 짐 싣고 그냥 이렇게 유랑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아마도 우리가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의 혹은 한 곳에 만족할 수 없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 끊임없이 이동하고 이 나라 저 나라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현대인의 모습이 아닐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늘 마음속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갈 때 나하고 같이 갈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목욕탕 갈 때도 좀 누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서울 가는데 제가 어제 전철을 탔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아주머니가 제 옆에 앉아가지고 이거 양주 가는 거 맞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연천행을 탔거든요. 맞아요. 그랬더니 연천 가는 전철이 언제 생겼냐는 거예요. 어디 사시는데요? 그랬더니 저 양주 사는데 연천 가는 전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에 생겼대요. 아유, 그래요? 전철이 오길래 양주 간다 그랬더니 그냥 타라 그래서 탔는데 연천 가는 거라 그래서 도대체 이게 이제 헷갈려서 저한테 물어보셔서 안심하고 주무시라고 그러세요. 깨워드린다고. 눈을 조금 감는 것 같으니 불안하신지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다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고 가시더라고요. 자, 우리는 이렇게 어디 갈 때 늘 혼자 가면 불안해요. 늘, 그죠? 여행 갈 때도 외국 갈 때도 혼자 가신 분 계세요? 가려고 그랬는데 가고 싶은데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다음 기회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혼자 어디 가기가 그렇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던 그 시절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훌륭한 동행, 훌륭한 동역자, 같이 가는 사람이 있었으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예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난 참 좋은 친구가 있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들은 참 저는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연락할 사람이 없네? 막막한데, 혹은 내가 슬픈데, 혹은 내가 급한데 연락할 사람이 없네? 참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인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선교 여행하는 거기에 항상 동행했던 그런 부부예요.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부부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진짜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을 사람인지는 안 물어봤지만 바울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를 위해서 내 목을 내놓겠다. 사실 좀 심하긴 하죠. 뭐 목까지 내놓을 건 뭐 아니잖아, 그죠? 예. 커피 한 잔 사면 되고 뭐 이렇게 밥 한 번 사고 그러면 되지, 뭐 내 목을 쳐라 뭐 이건 아닌데, 아무튼 바울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 정도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장로님, 권사님, 나의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내 목을 내놓을 정도로, 상대방이 그렇게 느낄 정도로 우리가 헌신하고 있느냐? 나에게 그런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지, 내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이 부부를 뭐라고 불렀냐면 동역자라고 불렀어요. 동역자가 뭐예요?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함께 주의 일을 하는 동역자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울에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가 있었으니 이 사람은 참 행복하다. 저는 우리가 외롭지 않게 느낀다면, 누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외롭다, 죽겠다, 쓸쓸하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누군가의 그런 사람이 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생각하기를 참 이 사람은 나의 동역자, 내 인생의 동행자라고 믿는 것이죠. 우리가 말할 때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동역자고 우리의 동행인이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지 무슨 사람이 필요합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예수님이 짜잔하고 여기서 나타나가지고 내가 도와줄게 그러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장로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목사님을 보내셔서, 집사님을 보내셔서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을 통해서, 옆집 아저씨, 뒷집 아줌마, 조그만 꼬맹이, 한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 동행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서 같은 길을 갈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혼자서 식당 가서 밥 잘 못 사 드시는 분들 계시죠? 저 그런 사람 봤어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우리 집에 하나 있어. 옛날에 어디 나가면 쫄쫄 굶을지언정 혼자 식당에 못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밥 친구가 필요한 거야. 밥 친구. 우리는 늘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찾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데, 저는 오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바울의 동역자라고 불려졌던 이 부부를 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그 재정 관리인인 네시가 광야에서 이렇게 마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깨닫지 못해. 그때 빌립이 딱 마차에 올라타서 뭐 했어요? 그 말씀을 풀어줘요. 그러니까 네시가 은혜를 받고 깨닫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죠. 그리고 돌아보니까 뿅, 빌립이 사라졌어. 외롭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했던 네시에게 그 빌립이 그 순간에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동역자, 인생의 동행자가 되었던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낙심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해서 하냐, 다 끝났다 할 때 나타났던 그 나그네 주님이죠. 그 짧은 동행이 그들의 삶을 뒤바꿔 놓은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에게 다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나를 도와줄 사람, 나와 함께 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해주면 되고, 내가 그의 말을 들어주면 되고, 내가 그와 함께 자리를 하는 적극적인 그런 동행자로서의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인생이 좀 쉬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많은 능력을 주셨고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렇게 안 해본 거야. 여러분들 노래방에 가보셨죠? 저도 노래방 많이 갔었어요, 옛날에. 가서 개나리 처녀 부르면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요. 진짜 음치신데 그걸 좋아하시고, 울건 없는 박달재 부르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근데 제가 노래하면 다들 막걸리 먹은 사람 목소리라는 거예요. 이 목소리가 후졌다 그 말이. 그러면 노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발성 막 소리 지르는 거, 어떤 사람 밖에서 뒤집어 쓰고 그렇게 막 발성 연습한단 말이에요. 예? 소리 내는 거, 저음, 중음, 고음 소리 내는 거 연습을 한다고요. 노래를 잘하려고. 근데 우리는 말하는 거는 연습을 안 해. 그냥 막 질르니까 그게 막 비수같이 꽂히고 상처가 되고 다 그러는 건데, 어떻게 말하는 건지도 잘 연습을 하시면 말씀 한마디 말 한마디로도 훌륭한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이제 형수님이 조금 전에 이제 통화를 했어요. 이제 형수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권사님이에요. 근데 항암 치료를, 암 수술을 3번 했어요. 징글징글하죠. 간 옆에 뭐 이렇게 띄었는데, 그게 또 뭐 등짝으로 전이가 돼서 띄었는데, 처음엔 또 난소암인데 띄었는데, 오늘 이렇게 통화를 해보니까 형수님이 그래요. 아유, 이제는 항암 치료가 소용이 없대요. 평생을 그 고생했는데 항암이 저는 이제 효과가 없대요. 이젠 하나님의 역사만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형수님 목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우리 형수님이 통화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암 환자가 사실 이제 항암 치료를 포기하게 되면 거의 이제 희망이 없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형수님이 이제 작년에 7순을 맞으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려고 하고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형수님의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나의 동행자,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위로자라고 하는 아주 확고한 신념과 믿음을 이렇게 통화하면서 제가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우리 형수님이라면 암 수술 3번 했는데 이젠 더 이상 항암 치료가 효과가 없다는 그 의사의 최종적인 말을 들었을 때 저렇게 태연하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란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그냥 버리지 않고, 제가요 뭐 태국판 고려장은 아닌데 파타야에서 1000km 떨어진 그 남쪽의 교회지로 갔단 말이에요. 운전해서 가면 13시간 40분 나오는데, 여기서 부산 가는데 그렇게 안 걸리잖아요. 4-5시간이면 가는데 무지하게 먼 거예요. 그거를 가야 돼. 코로나 기간이니까 딱 통행금지 시작하기 전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그 뜰항에 또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갔는데 저녁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못 보던 할머니가 교회에 계세요. 이제 우리가 마당에서 밥 먹고 이렇게 하는데 한쪽에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 있는데 저분은 누구냐, 왜 이쪽에 오지도 않고, 제가 뭐 그 교인들 다 알 수도 없지만 물어봤더니 방콕에 사는 할머니인데 자식이 방콕에서 저 뜰항까지 가는 기차에 할머니를 실어서 내려보낸 거예요. 할머니가 혼자 방콕에서 그냥 아들이
어머니 앉혀놓고 뭐라고 그랬는지 모르겠. 금방 오게요 그랬겠지 뭐. 잠깐 앉아 계세요 어머니 뭐 그랬겠지, 그죠? 내려보낸 거예요. 그걸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래저래 이제 막 수소문하다가 뜨랑에 있는 그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뜨랑역에 가서 그 할머니를 모셔다가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쩐지 교인들이 지 신발 벗어가지고 자꾸 신겨보고 하고 그래. 왜 저러지 했더니만 이제 할머니가 신발도 뜯어지고 하니까 신발 이제 막 신겨주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일단 교회에서 좀 주무시고 당분간은 보살펴 드리다가 이제 어떤 그런 그 노인들 모시는 곳으로 안내해서 마무리를 하겠다. 그러는데 참, 야, 태국도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하는구나. 1000km를 어머니를 그냥 기차 타고 이렇게 내보내 두면 누가 거두냐고요. 그런 사람 봤어요. 그 어머니가 느끼는 인생의 동행 누가 있겠어요? 가족에게 버림받은 그 심정이 어떻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사람은 그 어미를 버릴지라도, 사람은 그 낳은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의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생업을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하고 그걸로 팔아서 전도 여행 그 비용을 만들어서 다닌 거예요. 다른 나라에 살다 보면 선교하다 보면 그런 가끔 이제 외로울 때가 있어요. 저와 아내가 둘이서 멍 때리고 쳐다보다가 쓱 외면하는 거예요. 아니, 쳐다볼 데가 없으니까 서로 눈이 이제 가끔 마주쳐요. 밥 먹을 때 쳐다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이렇게 쓱 외면할 때가 있어요. 안쓰러운 거야. 뭐 많이 쳐다봤으니까 뭐 자꾸 봐야 새로운 게 있는 건 아닌데, 그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외면하는 이유가 보면 아픈 거야. 안쓰러움이 있는 거예요. 더구나 이 선교지에 살면서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동행이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 한국에 오면 먹을 것도 많죠, 갈 데도 많죠, 만날 사람도 많죠, 다 좋아. 이제 외국에서 저기도 아직 태국인 친구도 많고 갈 데도 많고 뭐 그래요. 오라는 데 많지 않지만 하여튼 살만해요. 그렇지만 내 나라가 아니잖아. 모든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좀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동역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때 저와 아내가 늘 얘기하는 것이 우리 소속교회 동두천 감리교회가 참 좋다.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라고요. 제가 양주에서 목회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옛날에 같은 지방이고 우리 원로 장로님, 이기영 장로님부터 장로님들 다 제가 전도사 때부터 뵀던 장로님들이에요. 조 장로님도 저렇게 나이 드실지 몰랐어요. 이제 전도사 때 우체국에 다니셨잖아요, 권사님. 장로님, 권사님 때 다 한다고. 그런 과거의 기억들과 추억들이 있는 이 교회에 제가 소속이 돼 있다 보니까 동두천 교회에 대한 제 마음의 애정이 어느 날 갑자기 소속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늘 반가운 거예요. 늘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이양로 목사님은 또 너무 좋으셔. 그래가지고 은밀하게 저를 이렇게 밥 먹으라고, 땀만 교인들하고 이런 시간 가지라고 이렇게 하면서 챙겨주실 때, 야, 이게 참 우리 교회 그런 마음이 제가 확고하게 있거니와 동역자라는 마음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태국에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12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제가 좀 이따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교회를 세우러 지방에 가면요, 빈들이에요. 빈들의 말한 불같이 빈들, 개똥, 소똥, 닭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태국 닭이 바짝 말랐거든요. 막 돌아다니는 그 풀밭을 이렇게 보면서 저하고 함께 간 딴만 에덴교회 띵 목사가
제가 여기 어떻게 교회를 앉히면 좋겠나 봐봐. 방향을 잡습니다.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예배당을 먼저 짓고 이제 바닥을 파고 기둥을 박고 세우고 벽돌 쌓고 지붕해가지고 다 완성되는 과정을 보면 그게 뿌듯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 막 애들이 몰려와요. 저희는 시골에 세운 교회들 에어컨은 기본이에요. 지금 태국이 몇 도인지 아세요? 파타야가 40도, 37도에서 40도. 지금이 제일 더운 때가 4월이에요. 세계적인 물축제가 다음 주에 있어요. 이렇게 더운데 그 예배당에 에어컨이 없으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 만들자. 에어컨 다 달아줍니다. 애들이 옵니다. 동네 애들이 막 떠들어요. 찬양할 때 들고 뛰고 춤을 추고 막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야, 이 광야에, 이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 애들이 오는구나. 막 오토바이 타고 교인들이 오는구나. 그렇게 그들이 간절하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뜨랑교회, 거기 교회의 사모님이 그 뜨랑 시립병원 호스피스 병동의 수간호사예요. 사모님이 나이도 많아요. 수간호사 아시죠? 대장 간호사. 근데 이분이 호스피스 병동이 뭐예요? 이제 임종을 앞두신 분들이 마지막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데 이 사모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도를 기가 막히게 하는지, 호스피스 병동에는 예수 믿는 사람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떠날 땐 예수 믿는 사람, 이슬람, 불교, 무속인 때 되면 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딱 거기서 마지막에 딱 지키고 있다 전도해가지고 천국 가게 보내는 사람이 이 사모님이에요. 여기 오기 전에 갔는데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스님이 오셨대. 스님도 때가 되면 돌아가셔야지. 오셨다는 거예요. 이 산소 마스크 끼고 눈은 말똥말똥하게 했는데 이거 이제 이 마스크 저 산소 호흡기 이거 띄면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자가 호흡을 못하니까 돌아가신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미뤄지는 사이에 이제 사모님이 또 들어가신 거지. 전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모님이 이슬람 교도들 전도하고 스님도 전도하고, 거기 이제 마지막에 누구 말 듣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몸도 마음도 약해졌지. 사모님이 그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막 전도하니까 열이면 열 다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도 예수님 영접하고 2주 뒤에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임종 직전에 불신자들이 그 사모님의 전도를 받고 떠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런 일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큰 위로와, 그 사모님이, 그 목사님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정말 훌륭한 동역자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난 2월에 1000km 떨어진 또 다른 그 나콘시 타마라시라는 곳에 교회를 또 건축했어요. 이번에 교회를, 여기는 이제 어느 권사님 가정에서, 다른 교회 권사님 가정에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2월 말에 봉헌 예배 드리러 갔더니 건축을 후원하신 권사님이 15년 전에 둘째 아들을 사고로 잃은 거예요. 보상금이 나왔는데 그거를 차마 쓰지 못하고 갖고 계시다가 태국에 교회를 지신 거예요. 봉헌 예배 드리는 내내 그냥 이게 막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눈물바다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 목사님에게 이것은 사랑하는 아들의 보상금으로, 보험금으로 받은, 그렇게 세운 교회니 잘 교회를 관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성장시키십시오. 이렇게 권면했어요. 작년 10월에 우리 이춘용 권사님이 춘폰, 거기도 만만치 않게 멀어요.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비행기 타고 가서 양로 목사님, 한남주 장로님, 우리 사모님, 또 이춘용 권사님의 자녀분들 함께 갔는데 그 깊은 골짜기에 처음에 예배당 세우러 갈 때, 야, 이거 될까? 교회가 될까? 교회를 지어주고 나니까 그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때가 되면 예배하는 인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사람이 살아. 어딘가에. 태국이 무지하게 넓어요. 큰 마을로 이렇게 조성된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하도 곳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서 예배하러 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운지 몰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잖아요. 맨 땅에 광야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 받는 모습을 볼 때에 거기서 느껴지는 뿌듯함, 은혜, 감사는 이루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동역자가 있었던 것처럼 나가서 사는 선교사들에게는 우리 선교사들이 무사하게, 무탈하게 맡겨진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후방에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동역자라는 거예요. 기도가 멈춰지면 선교지에서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기도해 주시는 것만큼 훌륭한 동역이 없어요. 기도해 주시는 것만큼 선교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바울에게 그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는 우리 동두천 교회가 훌륭한 동역자인 것 늘 감사하게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곳에서 몸된 교회를 섬기시면서 광야에 꽃을 피우는 그런 실상을 보는 것과 같은 감격을 마음속에 지니시고 선교에 대한 그 열정과 관심과 기도를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주셔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동두천 교회는 저희의 아름다운 동행이다. 동두천 교회는 우리 선교의 아름다운 성도님들은 아름다운 동역자다. 이 관계가, 이 고백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저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작년 8월에 우리 파타야에서 중앙연회, 제가 중앙연회 선교사 회장입니다. 이 중앙연회 선교사 힐링 캠프, 그 선교사님들 위로회를 파타야에서 했어요.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이 여주 믿음 제일교회 목사님이신데 여기도 다녀가셨다고 그러대요, 옛날에. 근데 그분이 저는 사실 그분을 개인적으로 몰라요. 그 힐링 캠프가 다 끝나고 헤어졌는데 그분이 한 달이 안 됐을 때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1억을 드리면 1억 원, 적어요 많아요? 많잖아요. 1억을 드리면 뭐에 쓰시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미쳤나? 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아니 선교사님, 제가 1억을 드리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 교회가 이렇게 3층으로 잘 졌잖아요. 모르시지? 안 와보셔서. 잘 졌어요, 저희 교회. 1층, 2층, 3층을 잘 졌어요.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이 없어. 조그만 땅에 그냥 꽉 채워서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 남의 땅을 한 달에 12만 원씩 내고서 빌려서 쓰는데, 이거는 그 사람이 거기다 집 지면 그 골목은 막다른 골목이라 우린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옆에 넓은 한 150평 되는 아주 숲이 있어요. 숲, 나무, 그 다음에 그냥 풀들이 빼곡한 땅이 있는데, 야, 사면 이걸 사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거기에 있는 나무들, 이런 나무들을 막 잘라내고 풀을 다 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담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양철로 이렇게 담장을 쭉 쌓길래, 야, 저거 누가 샀나 보다. 이제 틀렸다. 아, 아깝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그 물어보니까, 땅 주인을 수소문해서 물어보니까 누가 산 게 아니고 팔려고 정리하는 거예요. 팔려고. 네. 그럼 안 팔린 거네. 우린 돈이 없고 어떡하지? 이런 타이밍에 믿음제일교회 이수명 목사가 전화를 해가지고 1억 원 얘기를 하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을 좀 사야겠어요. 근데 사실 그분은 저희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아니 난 하나님이 자꾸 파타야 에덴교회가 급하다고 막 그래서 이게 1억 원 보내는데, 이거 목사님 집을 사든지 목사님 방 한 칸 사든지 그냥 은퇴해도 오지 말고 거기 사시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나 와야지, 은퇴하고 나 거기 왜 살아? 더 살라는 거야. 거기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로 방 하나 살까? 이 생각도 들긴 들대요. 들었는데 그러지 말고 이 1억 원을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서 교회 옆에 부지를 사면,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거기다가 집을 짓게 되면 나 계속 살 수 있잖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인이 땅 정리하지 이수명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1억 원 얘기를 확 하니까 믿어지진 않지만 일단은 믿어야죠. 이 양반이 왔어요. 이수명 목사가 와가지고 단기선교팀 데리고 와가지고 와 있는 동안에 정말 1억 원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야, 난 1,000만 원이 요만하더라고. 그렇게 쉽게 들어와. 진짜로요. 1,000원, 1,000원, 1,000원 그러는 것처럼. 그러더니만 1억에 딱 찼는데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놀랍고. 땅 주인을 만났어요. 이 땅을 우리가 좀 사겠다. 그랬더니 1억 6천만 원을 달래요. 비싸죠? 파타야 태국 땅세가 그래요. 공시지가도 비싸고 거기가 파타야는 관광지라 방콕만큼 비싸. 절대 내려가는 건 없어요. 살려면 빨리 사야 돼. 그래서 그러면 1억 원을 주고 1년 뒤에 6천만 원 줄게 하면 안 돼? 그랬더니 아줌마가 아주 똑똑해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 일단 당신이 이걸 임대해서 쓰다가 돈 생기면 한 번에 사라.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일단 그 땅을 임대하기로 하고 제가 그랬어요. 계약서에. 우리가 임대를 하는데 월 12만 원씩 임대를 하다가 살 건데 그 아줌마가 알아. 이거 안 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냥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데 내가 여기 주차장으로 먼저 나 이걸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래. 마음껏 쓰래. 사기만 하래. 알았다고. 근데 우리가 돈이 어딨냐고요. 150평을 그거 다 깨끗하게 정리해가지고 공구리 해가지고 주차 라인 짝짝짝 하고 그거 못해요 우리는. 그런데 보세요. 우리 교회 주일날 이렇게 요 일이 있기 3개월 전부터 웬 남자가 우리 교회를 나와. 제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저 하얀 옷 입으신 사회 보신 관사님이신가요? 거기쯤 돼요. 그 자리가 좋은 자리인가 봐. 남자분 한 분이 저렇게 나오는데 골프 바지 입고 골프복 입고 와서 앉아있길래 제 땅 느끼기에 여행객이구나. 예배 끝나고 골프 치러 가는 사람.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나와. 그 다음 주에 또 나와. 이 사람은 골프를 오후만 치나? 제가 이렇게 느낀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후다닥 가고 후다닥 가요.
한 달 나와, 2달 나와, 3달 나와. 아니 그러면 등록을 해야 될 거예요. 등록을. 이름 석자도 안 알려줘. 그런데 마지막 날 제가 제일 먼저 나가니까는 오늘은 내가 저분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예배 끝나고 교인들 본당에 있는 것 다 그냥 알아서도 인사하라 그러고 다다다다다 3층 내려간 거예요. 말씀 좀 나누시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양 무슨 집사입니다. 그러시냐고. 근데 그분이 3개월 나오면서 주차장 얘기한 거 쭉 들었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 땅을 사면 여기다 앞으로 선교관을 줘서 저도 언제고 은퇴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누가 목회를 하더라도 여기에 담임자 주택과 선교사님들, 원로 목사님들, 쉼터와 단기팀 오면 숙소를 짓고 이렇게 하면 밑엔 주차장으로 계속 쓰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계획을 계속 비전을 얘기한 걸 이분이 들었단 말이에요. 1층에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제가 또 뭐 살짝 이렇게 주차장 쪽에서 얘기를 했지. 이렇게 이쪽으로 보면서 이렇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여기 주차장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 이게 또 안 믿어지는 거야. 내가 1억 원 온다고 한 얘기처럼. 에? 제가 하겠습니다. 아우 집사님, 아우 이게 좀 비용이 많이 나올 텐데. 난 못한다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난 못 도와준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사님 비싸니까 그냥 이렇게 돌짜박지만 좀 깔아달라고. 왜냐면 태국에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니까 막 차 빠지지, 신발 푹푹 빠지지. 그러니까 그냥 안 빠질 정도로 그냥 돌짜박지만 좀 깔아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고요. 주차 라인까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은데 또 태어난 척 해야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에 이 집사님이 태국 사람들을 인부를 한 11명을 매주 보내가지고 바닥 정리하고 포크레인 들어와서 딱 나무 뿌리까지 다 뽑고 그 사람들 공구리하고 막 절반을 철근 깔고 공구리 네미콘 치고 나머지 절반 이쪽으로 해서 네미콘 치고 이제 그만했나 그랬더니 그 다음에 주차 라인까지 다 태국 사람들이 무릎 꿇고 겨다니면서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뜨겁게 달구는 것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차량 20대 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직 이제 돈이 부족해서 저는 그때 저하고 우리 권경희 선교사하고 그랬어요. 우리 6개월 안에 끝내자. 저 아줌마 만변한다. 저 태국 아줌마 만변한다. 6개월 안에 하나님이가 6개월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단기 선교 오신 교회가 그 사정을 알고 또 1,000만 원 해주시고, 또 그 다른 이순명 목사님 교회도 단기 선교 왔다가 또 1,000만 원 해주시고, 이번에 또 그 교회 제일 먼저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만 또 1,000만 원 해주시고. 얼마 남았어요? 3,000. 똑똑하시요. 제가 우리 성도들께 기도하라고 했어요. 저는 이번에 왔을 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제가 이건 정말 잘 마무리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소속교회 와가지고 저런 얘기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정말 기도해 주세요. 저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4월 26일 날 가는데 이제 계속 다니면서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내놓을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제가 해야 될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난 이 얘기 해가지고 마무리하고 갈 거예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됐는지. 말이 좀 많았죠? 영상 보여드릴게요. 지난 1년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어떻게 선교했는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의 보험금으로 자녀로 삼으셨네 주. 내 삶은 주의 것. 주의 백성 함께 두 손 모아서 영원 노래 주님을 향해 드리리. 내 삶을 주께 드리리. 놀라운 사랑 주신 예수 주님만 내 삶을 만족해. 내 주님 안에 부족함 없네. 내 전부를 드리리. 놀라운 사랑 주신 예수 내 삶의 이유가 되시네. 신실하신 주 나 모두 드리리. 주의 사랑 날 향한 크신 선물 감당 못할 그 사랑 날 채우네 주. 내 삶은 주의 것. 나의 매일 작은 믿음의 노래 오늘도 내일도 나를 주님을 향해 드리리. 내 삶을 주께 드리리. 놀라운 사랑 주신 예수 주님만 내 삶을 만족해. 내 주님 안에 부족함 없네. 내 전부를 드리리. 놀라운 사랑 주신 예수 내 삶의 이유가 되시네. 신실하신 주 나 모두 드리리. 놀라운 사랑 주신 예수 주님만 내 삶을 만족해. 내 주님 안에 부족함 없네. 내 전부를 드리리. 놀라운 사랑 주신 예수 내 삶의 이유가 되시네. 신실하신 주 나 모두 드리리. 신실하신 주 나 모두 드리리. 놀라운 사랑 주신 예수 주님만 내 삶을 만족해. 내 주님 안에 부족함 없네. 내 전부를 드리리. 놀라운 사랑 주신 예수 내 삶의 이유가 되시네. 신실하신 주 나 모두 드리리. 신실하신 주 나 모두 드리리. 놀라운 사랑 주신 예수 주님만 내 삶을 만족해. 내 주님 안에 부족함 없네. 내 전부를 드리리. 놀라운 사랑 주신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모이기에 힘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속회 되길 기도드립니다. 215속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땅한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주시고 용기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태국에 살면서 태국인을 섬기고 선교하면서 우리 동두천 교회의 성도님들의 중보와 기도와 후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굳건하게 견딘물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더욱더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신앙의 아름다운 동행인이 되도록 동역자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드린 제물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왕성하고 풍성한 속회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